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친구의 감사가 너무 기특해서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문학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 계단에서 불렀을 때 그게 안 다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부모님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쓴 글인데, 와, 이런 감사 나도 못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감사를 하니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흔히 성도들 가운데 가진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아닌가, 그래서 우리랑 너무 관계가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미국에서 들어온 절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퇴색해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절의 시작과 그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감사 절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추수감사라는 이 절기는 유대 절기에서 그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그럼 그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되게 유대 민족에게만 또는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풍습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신약 교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바로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7장, 8장 그리고 9장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의 목적,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와 구원의 이유를 이 말씀에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절기와 제사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럼 절기의 어원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이 절기라는 말들이 나왔는가 살펴보니까 히브리 성경에 모에드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모에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정한 기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하나의 일정한 기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일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8일을 얘기를 하죠.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안식하라. 그리고 하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명절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가리킬 때의 하교. 그래서 절기를 가리킬 때 모에드 또는 하교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백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누는 것, 그런 의미로서 이 절기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것들을 가지고 표현해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럼 어떤 절기들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포로 이전의 절기와 포로 이후의 절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다르고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포로 이전에는 주로 3대 절기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절기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신년에 드리는 신년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드리는 대속죄일, 속죄절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더해서 안식일, 그다음 월상예배,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정도의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 절기들의 의미가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설명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포로 이전에는 이런 절기가 있었고 포로 이후에는 그럼 어떤 절기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더해져서 어떤 절기들이 더 있는가 하면 불임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푸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에 금식일. 그래서 금식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달에 금식일, 일곱 번째 달에 금식일, 열 번째 달에 금식일. 포로 이후에 그런 금식일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가? 그 역사적인 근원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때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스라엘이 무너진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대속죄를 제외하고 또 금식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 이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이거든요. 무상 숭배로 더러워졌던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어진 그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요약을 해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켰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어서 이러한 절기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언급된 것도 있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전통적인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흥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어떤 절기들을 지킬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 누가 오신 날이죠? 예수님 오신 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탄절과 견줄만 아주 중요한 절기죠. 부활절. 그 날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순절, 이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비롯해
또 대강절, 주님이 오실 때 주현절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되는 것. 사순절,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고난주일, 고난당하시는 한 주간. 그 다음에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종교개혁주일,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경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성서주일, 그리고 우리 교단만 지키고 있는 신학대학원주일, 대학원 그 신학도들을 양성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양성하는 그 학교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신학대학원주일 등 다양한 절기와 또 기념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지키는 기념일도 요약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되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두어서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주일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그 기초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 기념일들도 있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것들은 단순 기념일들 또는 신학대학원주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절기를 지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절기를 지키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를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그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새 사람 된 각오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진정한 감사의 의미, 절기의 의미를 새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갖다 놓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먼 역사의 한 순간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거 한 번 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의미, 하나님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새 사람 된 각오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기들을 하나 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간 우리 특별하게 오늘 세 가지 절기만을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주일이죠. 주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되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과 주일의 구분점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새기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그것이 주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잠만 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에 예배가 빠지면 그것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지금 쉬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절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세례받을 사람, 그 다음에 성찬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 절기로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절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전해라.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 더 좋습니다. 모일 때마다 세례교육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1년에 4차례 정도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년에 6차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자주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세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주로 세례를 2차례 정도 하거든요. 성찬하기 전에 아니면 뭐 부활주일 전에 아니면 성탄절 전에 이렇게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모았다가 근데 있으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자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의 의미를 새겨야 되겠죠. 근데 감사절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좀 더 묵상하기 전에 맥주감사절은 7월달에 하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절반의 감사, 추수감사절은 거의 끝에 하니까 1년의 감사,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도 나요. 지금은 회개를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맥주감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반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를 보니까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때로부터 수확이 거두어져서 추수감사 때까지 계속적인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의 시작이 맥주절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맥주절은 절반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완성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건너온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메이플라워호를 얘기를 하고 청교도를 얘기를 하고 그들이 건너가서 인디언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원입니다. 바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여 긴 겨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절기거든요. 처음부터 명령된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절기들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장막절이라는 말 의미가 뭐죠? 초막이라는 거잖아요.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이 절기들을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초막을 쳐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대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장막절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텐트에서 그냥 오롯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간에 회당에 모여서 시편 136편을 그들이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시편 136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에 울려드리는 그런 시요 찬양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칠 때에도 반드시 하늘을 뚫려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과실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엉성엉성 이렇게 해서 하늘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보이도록 그렇게 쳤습니다. 4가지 정도로 올려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보면서 그들이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의미들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 야외에서 천막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하늘을 뚫었어. 두 번째는 별이 보이도록 집 없는 텐트를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뿐만 아니라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과실나무를 얹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취해서 다음에 농사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올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감사함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신 하나님, 원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막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추수를 끝낸 시기의 절기이므로 풍성한 것이 내게 있잖아요. 그 풍성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입고 있는 옷조차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대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풍성한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앞에 많이 차려놓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빈손으로 드리지 마라. 그래서 가져왔던 거죠. 옛날에는 없으니까 현물을 가져왔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또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자세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앞날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앞날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보통 지난 것들만 생각했잖아요. 뒤만 바라보았잖아요. 베풀어 주셨네. 앞은 내다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소망의 예배로서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 마지막 날에 성전자 때는 물을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슈아판 마임이라고 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내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바라는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주셨으니 내년에는 더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붓는 그 의미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물을 붓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말론적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물을 갖다 붓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유대인들이 단순하게 다음에 복을 기원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의 복보다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풍성과 성령님의 동행과 안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을 주는 영원하고 정결한 생수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오는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로 이 장막절에 물을 붓는 행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은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일, 다음에 그 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이 절기가 되어지고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와왔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365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하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며 더 깊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은 최고의 감사를 드려요. 제가 배웠던 좀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하루를 1,000원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1년 365일을 곱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난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은 사례를 생활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엄청난 그
각오가 아니 결단이 아니고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때 그렇게 훈련했던 것이 지금 큰 힘이 됩니다. 아,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짜 감사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그것이 풍성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하며 한 걸음 앞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다들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풀어지는 그 신은혜가 나의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 더 큰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랄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려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은혜로 감사하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그 마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추수 감사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한 해에 더 큰 복을 기대하고 날마다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선한 뜻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 환경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기대하며 참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